철로 역정 다시 3. 존 버니언 지음, CJ 로빅 편집, 마이크 윈머 그림, 최종훈 옮김. 7. 복음을 위해 시험받다.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신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누군가 열심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알아보고 따라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 신실이 영적인 형제에게 말했다. 저기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 전도자로군요.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렇군요. 나와 절친한 벗이기도 하죠. 신실은 반색을 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거든요. 전도자는 두 순례자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다. 사랑하는 버틀이여,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빕니다. 어서 오세요, 전도자님.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인사했다. 다시 뵙게 되니 지난날 친절을 베푸시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애써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신실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는 전도자님 같은 길벗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매력적인 일인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전도자는 둘의 안부를 물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무슨 일들을 겪으셨나요?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마지막으로 만난 뒤로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왔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참으로 행복하군요. 전도자가 말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약점을 가졌고 허다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건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뿌리니와 거두니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이 끝까지 견디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제법 멀리까지 갔다가 뒤따라온 경쟁자들에게 승리를 뺏기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게 믿으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맞서는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스며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틈틈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두 여러분들 쪽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권면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순례자는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부닥치게 될 시험들에 맞서고 또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전도자는 둘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낸 터라 잘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고난과 마주할 게 확실합니다. 이제 광야를 거의 벗어났으니 조만간 길 끄트머리에 다음에 들어갈 마을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덤벼들 테고 결국 뜻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두 분, 적어도 어느 한쪽은 믿음을 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임금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죽는 편이 남는 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남은 이처럼 남은 길을 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곧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들어간 뒤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힘겹게 씨름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하신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광야의 끝자락 도시가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허망이란 동네였는데 1년 내내 허망시장이란 큰 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허망이란 이름이 붙은 건 장이 서는 마을 전체가 그저 쓸데없고 헛된 물건에만 관심을 쏟는 탓이었다. 장터에서 사고 파는 물건도 죄다 아무짝에도 못 쓸 무가치한 상품들이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옛말 그대로였다. 허망시장은 요즘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옛날 고리적에 세워져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역사와 기원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략 5천년 전쯤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허망시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된 바알세불과 아볼루온, 군대 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류 따위에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장터에 가면 사시장철, 저글링, 야바위, 게임, 놀이, 꼭두각시 노름, 원숭이 노름, 도박, 사기 따위를 볼 수 있었다. 또 도둑, 살인범, 바람둥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규모가 작은 시장에도 구획을 나누어 적절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망시장 역시 판매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구역과 상가, 거리, 나라와 왕국들을 잘 구분해 놓고 있었다. 영국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 갖가지 헛것들을 팔고 있었다. 어느 시장에나 주력 상품이 있는 법인데 허망시장도 그랬다. 여기서는 로마에서 만든 상품들을 내세우고 각광을 받았으며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탐탁찮게 여겼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시끌벅적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거기를 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다. 왕의 왕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동네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무가치한 잡동사니를 사라고 권했던 인물은 시장을 소나기에 틀어쥐고 있는 바알세붑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 작자는 그분에게 시장을 두루 보여주고 나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은총을 입으신 주님을 이거리 저거리로 끌고 다니며 순식간에 세상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분은 지극히 고결하심으로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 영광을 더럽히고 헛된 상품들을 팔아먹을 속셈이었다. 하지만 왕의 왕께서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셨다. 허망 시장은 크고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역사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장터를 지나가야 했다. 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장거리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의 관심이
일제히 두 순례자에게 쏠렸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과 차림새가 전혀 달랐다. 시장에 나왔던 이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정신병자라거나 외지인들이라며 속온대는 이들도 있었다. 둘째로 둘의 차림새도 낯설었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말투가 훨씬 더 거슬렸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세상 말이 아니라 언약의 왕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두 나그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둘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시장에 깔린 상품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장사꾼들을 가장 짜증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었다.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내보이며 사가라고 소리쳐 부르자 아예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곤 얻고 싶은 건 저 위에 있다는 듯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순례자들의 낯선 행동 거지를 지켜보던 상인 하나가 비웃음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장사치이들은 한층 노골적으로 순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으며 두들겨 패해주자고 부추기는 이들도 있었다. 마침내 순례자들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질서가 무너졌다.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으므로 소식이 금방 시장 책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저잣거리의 우두머리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을 보내서 두 순례자를 잡아다 신문하게 했다. 부하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체포하고 취조했다.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째서 그렇게 기괴한 차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은 순례자며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들인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구금돼서 순례 여정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공격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팔려고 잡아끄는 상인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뿐이라고 대답한 게 전부라고 했다.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취조하고 나서 둘 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곤 두 순례자를 끌어다가 매질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 우리 안에 가둬서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장터에 들렀던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해댔다. 시장의 우두머리는 두 순례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며 연신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 고래고래 상스러운 욕설이나 막말을 내뱉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다. 누가 와서 저주를 쏟아내면 도리어 복을 빌어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에는 친절한 언사로 응대했다. 비교적 사려가 깊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이들은 두 순례자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난폭한 무리들을 비판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군중들은 도리어 극렬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누구든 역성을 드는 자는 철창에 갇힌 죄인들과 결탁한 배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례자들을 감싸는 이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성적인 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이 그저 조용하고 정신이 말짱해서 누구한테든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장사꾼들 중에도
두 나그네 대신 철창에 갇혀야 마땅한 이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가시돋친 말들이 양쪽 진영을 오가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여져 여럿이 다치고 깨졌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두 순례자는 품위 있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하지만 혼란이 가라앉자 신문관들은 크리스천과 신실을 다시 끌어내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관리들은 둘을 형틀에 묶어놓고 인정사정 두지 않고 매질한 뒤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온 시장에 조리 돌렸다. 순례자를 동정하거나 변호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이들에게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내내 크리스천과 신실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와 비난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더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끝까지 순례자의 편을 들었다. 이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반대파들은 더 화가 나서 철창에 가두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기만했다는 죄목을 붙여서 사형시키기로 한 것이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다시 족쇄를 찬 채 철창에 갇혀 집행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 순례자는 줄곧 믿음직스러운 친구 전도자가 이만저만한 고난을 당하고 어찌어찌 될 거라고 일러주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었다.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고 온갖 학대를 견디며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참고 기다릴 힘이 생겼다. 둘 다든 어느 한쪽이든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기고 눈앞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다리기로 했다. 정해진 날이 되자 순례자들은 다시 끌려나와 재판을 받았다. 심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목적은 단 하나, 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뿐이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정식으로 고발장을 낸 적들 앞에 섰다. 재판장은 귀족인 혐선대감이었다. 고발장은 형식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았다. 피고들은 거래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꾀하였으며 이곳 임금님이 정한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려 패거리를 형성하였음. 먼저 신문을 받게 된 신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맞섰을 따름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한편에 섰던 이들 역시 진실하고 결백한 모습을 보고 더 나은 쪽을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은 주님의 적임으로 나로서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은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들 가운데 누구든 나와서 증거를 제시해도 좋다고 선언했다. 시기심과 미신, 아첨, 이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은 순례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뒤에 왕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시기심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 사람을 알고 지냈습니다. 존엄한 이 법정에 맹세컨대 저자는 잠깐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시키시오. 시기심에 증언이 다시 이어졌다. 재판장님,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흉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임금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법과 관습을 일절 무시한 채 자칭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는 반역적인 사상을 주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허망시의 관습은 180도 달라서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걸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곳 시민들과 우리가 하는 고상한 일들을 싸잡아 비난한 겁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물었다. 이상입니까?
시기심은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님,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늘어질까 싶어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사분들의 증언을 듣다가 저 피고인들을 심판하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시기심을 대기시켜 놓은 채 미신을 불러서 피고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신실에 맞서 허망시에 임금을 위해 증언할 게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대화를 나눠본 경험에 비추어 둘 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시민들이 예배를 드린답시고 헛심을 빼고 있으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저주를 받고 말 거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증언대에 서게 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 증인에게도 선서를 마치고 피고들의 범죄 행위를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첨이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친구를 잘 압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고요. 피고는 더할 나위 없이 거친 표현들을 써가며 우리의 지엄한 임금이신 발세붑을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옛사람 대감, 음란 대감, 사치 대감, 허영 대감, 호색 대감, 탐욕 대감을 비롯한 임금님의 영예로운 친구들과 귀족 여러분들을 경멸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울러 뜻을 모아서 그처럼 고귀한 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도시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감히 경건치 못한 불안당이라고 지칭해가며 욕해 댔습니다. 그 밖에도 허망시의 여러 명망가들을 헐뜯어서 그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첨이 말을 마치자 재판장은 피고석에 앉은 순례자들에게 소리쳤다.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이단자야, 내 죄를 고발하는 정직한 신사분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몇 마디 반론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실이 물었다. 재판장은 천부당 만부당 하다는 듯 대꾸했다. 저 말하는 것 좀 보게. 넌 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죄인이다.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별히 발언을 허락한다. 신실이 변론을 시작했다. 우선 시기심 씨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률, 관습,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의 진리에 180도 위배된다고 말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기꺼이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신 씨가 지적하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 변론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정확히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가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무엇이든 거룩한 계시와 어울리지 않는 일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건 단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첨 씨가 고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과 신하들, 짐승 같은 무리들, 그리고 아첨 씨가 일일이 열거한 이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겁니다. 주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재판장은 한쪽의 자리를 잡고 소송 과정에서 오가는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던 피고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잖은 신사분들의 증언도 경청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변과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아니면 석방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전에 허망시의 법률에 관해 잠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종이었던 바로 대왕 시절에
제정된 법령이 있습니다. 이곳에 종교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 성장하고 번창해서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걸 막기 위해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의 아들은 무조건 강물에 빠뜨려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님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대왕 통치 기간에 제정된 법에는 금 우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에 집어 던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치세에 나온 법기에 따르면 임금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위를 가리지 않고 사자굴에 쳐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반역자는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이런 법규들을 모조리 어겼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근차근 짚어보십시오. 바로가 만든 법은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장차 저지를 수도 있는 잘못을 막으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피고의 죄는 명명백백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이곳의 신앙의 이 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입으로 자백한 반역죄만 가지고도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배심원들은 옆방으로 가서 논의를 벌였다.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의견을 밝힌 뒤에 그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신실에 대한 유죄 편결을 내렸다. 그러곤 다 같이 재판장 앞으로 갔다. 가장 먼저 배심원 대표인 맹목이 나섰다. 피고는 이다님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무용이 말했다. 이런 작자들은 세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악의가 맞장구를 쳤다. 옳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다음은 호색이었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군요. 나도 싫어요. 허송이 이어받았다. 보기만 하면 꾸짖어 대곤 했어요. 벌레만도 못한 놈. 자만이 내뱉었다. 교수형에 처합시다. 목을 매달아 버리자고요. 성급이 외쳤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군요. 증오가 말했다. 놈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손가락질했다. 교수형도 아깝지. 잔인이 중얼거렸다.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해치웁시다. 흑암이 선동했다. 마지막으로 완고가 말을 보탰다. 세상을 다 준데도 저런 자와는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합시다. 배심원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나가 다시 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군중들은 순례자를 채찍질하고 죽도록 때리고 온몸에 칼부림을 해댔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시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그러곤 끌어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한 줌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꿈에서 보니 그처럼 야만적인 무리들 뒤편에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의 손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마차는 순례자를 태우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 곧바로 날아갔다. 한편 크리스천은 집행이 미뤄져서 전에 머물던 감옥에 다시 갇혔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마저도 좌지우지하는 분의 권능에 힘입어 악한 무리들의 마수에서 벗어났다.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며 순례를 계속했다. 아름답구나 신실이여 주님을 충직하게 선포했으니 믿음 없는 이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괴로워 부르짖을 때 그분의 축복을 누리리니 노래하라 신실이여 노래하라. 저들이 그대를 죽였을지라도 도리어 살았으니 그대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신실이 죽고 허망 시장에서 도망친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이 장터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준 언행에 감동해서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일한 남자와 함께였다. 소망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 죄에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허망시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속삭였다.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꿈에서 보니 장터 거리를 빠져나오자마자 저만치 앞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게 보였다. 두 마음이란 사람이었다. 순례자들은 앞서 가던 이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더 갈 예정이죠? 그러자 미사 여구에서 오는 길이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름만큼은 알려주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오, 미사여구에서 오셨군요. 크리스천은 반색을 했다. 거기에는 그렇게 멋진 것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대답이 심드렁했다. 통성명이나 합시다. 선생의 성함이? 크리스천이 물었다. 두 마음은 여전히 불퉁스러웠다. 댁과는 초면이요. 댁도 날 처음 봤을 테고 이 길로 계속 갈 예정이면 기꺼이 함께 가겠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난 혼자 가도 그만이오. 크리스천은 화제를 돌렸다.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두 마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고 말고 정말 부유하지. 거기에 친척들이 여럿 있는데 다들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외람되지만 어떤 친척분들이 거기 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특히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과 특히 가깝지. 그 밖에도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소. 그곳 교회를 맡고 있는 두말 목사님은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소.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저 가는 걸로 유명했지.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소. 그런데 결혼은 하셨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했다 뿐이겠소?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신한 여인이라오. 들어보셨나? 가식 여사라고. 바로 그분이 따님이요. 소문난 양반집 교수로 최고의 가정교육을 받아서 귀족부터 농사꾼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다정하고 정중하게 응대할 줄 안다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오.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 크리스천은 슬쩍 소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양반이 바로 미사여구 마을의 두 마음인 것 같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에서 첫눈에 꼽히는 사기꾼이랑 나란히 걷게 된 셈일세. 소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대놓고 물어보세요. 어쩐지 소문만큼 수치스러운 짓을 할 인물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크리스천은 다시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다. 선생은 마치 세상 일을 두루 꿰고 있다는 듯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미사여구 마을의 두마음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두마음은 다소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건 본명이 아니오. 날 잘 모르는 족속들이 붙인 모욕적인 별명일 뿐이지. 앞서 가신 훌륭한 어른들이 세상의 비난을 묵묵히 감수했던 것처럼 나도 참고 견딜 뿐이요. 그래도 뭔가 빌미를 주었으니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닐까요? 천만에.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소. 두마음은 언성을 높였다. 그런 악평을 자초할 만한 일을 한 게 있다면
기회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재빨리 파악하는 재주를 써서 세월의 흐름에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행운을 누렸다는 점뿐이요. 남들 눈에는 그것도 죄인지 모르겠지만 난 축복이라고 믿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크리스천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응수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선생이로군요. 댁은 그 별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유감스럽게도 그쪽이야말로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일 겁니다. 두 마음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함께 갈 뜻이 있다면 내가 썩 괜찮은 동행이 돼 드리리다. 크리스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와 함께 가자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는데 그건 선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 듯 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 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개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구려. 내 입장을 지키면서 그냥 동행해주면 안 되겠소? 두 마음은 잠옷 간곡하게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단호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낯빛을 싹 바꾸었다. 전혀 해로울 게 없고 도리어 유익한 원칙을 굳이 바꿔야 할 까닭이 뭐란 말이오? 동행할 수 없다면 관두라지. 댁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혼자 가면 그만이니까. 머지않아 누군가 쫓아와서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안달을 할 거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제법 큰 간격이 생길 때까지 앞질러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나그네 셋이 두 마음을 뒤쫓고 있었다. 마침내 나란히 걷게 되자 두 마음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나그네들도 정중하게 화답했다.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라는 이들이었는데 두 마음과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다들 탐욕자치주 북쪽 상업자리에 자리 잡은 다다 익선이란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 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기 때문이다.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 모으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네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에 통달한 나머지 마침내 각자 학교를 열기에 이르렀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돈사랑은 두 마음에게 말했다. 저 앞에 가는 이들은 누구지? 아직까지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다. 두 마음이 대답했다.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인데 둘이 짝짝꿍이 돼서 나름대로 무슨 순례 여행인가를 한다더군. 돈사랑이 다시 물었다. 자네와 함께 여기서 기다렸으면 좋을 걸 왜 먼저 가버린 걸까? 그랬으면 다 같이 어울려서 여행할 수 있었을 텐데. 저쪽이나 우리나 순례 중이긴 마찬가지잖아. 그러게 말일세. 두 마음이 대꾸했다. 하지만 저 양반들은 쇠고집에다 앞뒤가 꽉 막혔더라고. 남의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니까. 마음가짐이 편협하고 거만하게 이를 데가 없어. 자기들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함께 가려 하지 않더군. 노랭이가 끼어들었다.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나치게 의로워진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닥치는 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쏙 빼놓는 부류들이지. 한번 말해보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르던가? 두 마음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참 기가 막혀서 저치들은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바람과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례를 계속해야 마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더라고. 반면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잘 처신해야 한다고 했지.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저 둘은 고집을 꺾지 않더군. 하지만 먼저 내 신간이 편해야 신앙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겠어? 저쪽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놀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는 꽃신을 신고
무엇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환한 햇살 아래 걸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어. 세상 집착도 맞장구를 쳤다. 두마음, 자네가 100번 맞는 얘기를 한 걸세.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간직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자들이야말로 멍청이라고 생각하네. 뱀처럼 지혜로워지자고.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벌을 좀 보라고. 겨울에는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꿀을 딸 만한 철이 돌아오면 신나게 날아다니지 않느냔 말이야. 하나님은 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밝은 햇볕을 주시기도 하지. 어리석은 양반들이 빗속을 뚫고 가든 말든 우린 날이 갤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세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안전하게 만끽하는 신앙을 나는 가장 좋아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선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 재물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라시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부자가 됐지. 물론 의인은 보화를 티끌로 여긴다는 말이 욥기에 나오기는 하지. 하지만 자네의 말로 미루어 보면 저 앞에 가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지는 않으니 신경 쓸 필요 없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군.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어. 노랭이가 정리했다. 맞는 말일세. 돈사랑이 말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못한 이들은 성경과 이성은 모두 우리 편일세. 자신에게 안정과 안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법이지. 두 마음이 덧붙였다. 여보게들, 지금 순례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 심심풀이로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듣고 풀어보게. 어떤 남자가 목사든 장사꾼이든 아무튼 몇 가지 신앙생활 동안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깊은 관심을 가진 신용을 해서 엄청난 재물이나 그 밖에 뭐가 됐든 큰 이득을 보았다 치세. 그렇다면 말해보게. 신앙에 관심을 가진 올곧은 인물인 척한 이 사람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돈자랑이 가볍게 손을 들며 말했다.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네. 괜찮다면 내가 먼저 대답해 봄세. 일단 그 남자를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 보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도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네.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믿네. 거리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 이유를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라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기회를 얻었으니 그걸 잡고 싶어하는 건 눈꽃만큼도 문제될 게 없네.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을 걸세. 양심의 거리낌을 느낄 필요 없이 기회를 잡으면 그만이지. 둘째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욕구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되었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한층 발전한 거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셋째로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이건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일세.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지녔고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으며 그래서 목회자 노릇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이지. 넷째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걸 가지고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선 안 될 걸세.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좇아타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해. 목사와 잡은 기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던 셈이고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으로 가정해도 마찬가지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태부족인 장사꾼이 있다고 하세. 조금 더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을 더 잘 벌고 부잣집 따님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으며 단골 손님이 부쩍 늘어난다고 생각해보게. 나로서는 그걸 그릇된 행동으로 여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네. 우선 속내 어떠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일세. 다음으로 잘 사는 집 여식을 아내로 맡거나 지체 높은 고객들과 거래하는 건 역시
허물이 될 수 없지. 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장사꾼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좋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어냈을 뿐이네. 멋진 아내와 훌륭한 고객,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게 모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훌륭하고도 유익한 계획일세. 두 마음의 질문에 돈사랑이 대답하는 걸 듣고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너무도 완전하고 우월한 답변이라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러곤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제를 내고 답을 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 두 마음이 받았던 면박을 되갚아 주려는 속셈이었다. 두 순례자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지만 아직 소리쳐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뒤따르던 패거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다가오길 기다렸다. 순례자들에게 다가가면서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편견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상 집착이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일행은 두 순례자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에 세상 집착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질문을 던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앙이 있다면 코울릭의 어린아이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게 그릇된 처사라면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교도나 위선자, 마귀와 마녀들이나 댁들의 뜻에 동조할 겁니다. 이방인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들과 가축을 탐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은 일가 친척과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원한 건 야곱의 딸들과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편으로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건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속으로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은하 몇 잎에 더 끌렸습니다. 결국 버림을 받고 쫓겨났으며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신앙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든지 아예 그쪽에서 정답이라고 믿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짓입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 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크리스천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소망도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만 두 마음 패거리들은 크리스천의 꾸짖음에 넋을 빼앗긴 듯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저들은 인간 앞에도 떳떳이 서 있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나. 질그릇 같은 나의 대꾸에도 할 말을 잃는데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9.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 일행을 뒤로 하고 다시 걷고 또 걸어서 안락이라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렀다. 둘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초원은 너무 작아서 금방 지나버렸다. 벌판의 한쪽 끝에는 돈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엔 은광이 있어서 적잖은 순례자들이 구경하러 들르곤 했다. 갱의 입구는 흙이 무른 탓에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다치고 죽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대마라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광산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권유하러 나와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나가는 걸 본 대마는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게 도대체 뭐죠? 대마가 대답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은 솔깃한 눈치였다. 한번 가봅시다. 난 안 가겠네. 크리스천은 말했다.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다들 금은 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그러곤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다. 위험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부주의한 이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마가 대답했다. 말은 그랬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세나. 소망이 말했다. 장담하지만 두 마음이 여기에 와서 저 소리를 들으면 보나마나 구경하러 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인생관이 그러니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10중 8구는 거기서 죽고 말 걸세. 크리스천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대마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크리스천은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원수요.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소. 어쩌자고 우리까지 똑같은 저주를 받게 하려는 거요. 이 길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면 왕이신 주님이 반드시 그 소식을 들으실 테고 그랬다가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날이 닥쳤을 때 몹시 부끄러운 신세가 될 게 아니겠소. 대마는 자신도 두 사람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기꺼이 한 길을 가겠노라고 부르짖었다. 대기름이 뭐요? 부른 이름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대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따지듯 또박또박 말했다. 댁을 잘 압니다. 증조부는 개하시고 아버지는 유다지요. 당신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대기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을 맸다지요?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하늘나라 임금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구덩이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는지, 갱 안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지, 굴 속에 가득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게 있다면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다시는 그 일행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다.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마는 한 뜻 한 생각.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도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하는 걸. 들판 반대쪽 큰 길가까지 걸어간 크리스천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워낙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
얼추 여인의 형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헷갈리기만 할 뿐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낯선 글귀를 찾아냈다. 공부가 깊지 않았던 터라 무슨 뜻인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크리스천에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애쓴 끝에 문자를 해독하고 새겨진 글귀의 뜻을 파악했다. 크리스천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길벗에게 읽어주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야 두 순례자는 소금 기둥 위에 있는 형상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크리스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장면일세. 대마가 은광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돈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꼬임에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 꼴이 됐을 걸세. 큰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지?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마저도 거기에 넘어갈 뻔 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뿐이지만 난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창피하고요. 크리스천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본 일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자주 곱씹어야 할 걸세.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쳐 죽음을 모면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는 걸 기억하자고. 소망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형제님과 내게 주는 경고요, 징표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심판하신 걸 보고도 깨닫는 게 없는 이들의 종말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는군요. 같은 길을 걷던 무리 250명과 더불어 멸망을 당해서 뭇 백성들을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소돔의 재앙을 피해 달아나다 그저 뒤를 돌아보기만 하고도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의 자취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대마의 패거리들은 보물을 캔답시고 호들갑을 떨 수가 있는 거죠? 롯의 아내에게 갑자기 심판이 닥쳐서 저 지경이 된 걸 빤히 보면서 저토록 무심한 게 놀랍기만 합니다. 고개만 들어도 소금 기둥이 눈에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일 것에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재판관 앞에서 버젓이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터는 좀도둑과 비슷한 부류인 셈이지. 소돔 주민들을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 면전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까닭일세. 감추고 싶어 하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 당당히 악한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네. 그렇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굴었던 걸세. 그런 행태가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불을 쏟아부어 죄를 벌하신 걸세. 여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네. 주님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본보기와 경고를 주셨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소망도 같은 생각이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나를 그런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한편으로는 롯의 아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여행을 계속해서 쾌적한 강에 이르렀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강,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강이었다. 길이
강둑을 따라 나 있었으므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상쾌한 마음으로 걸었다. 더러 강물을 떠 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지친 영혼이 되살아났다. 강 양쪽 두 개는 푸르른 나무들이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늘어섰는데 그 잎사귀에는 몸을 치유하는 효능이 들어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열매를 따먹고 기운을 차렸다. 이파리를 씹자 끈질기게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강물은 백합꽃이 흐드러지고 1년 내내 푸르른 아름다운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너무도 쾌적하고 안전해서 두 순례자는 풀밭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코를 골았다. 정신이 들면 손을 뻗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로 목을 적시고는 거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렇게 지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신나게 노래했다. 보라, 이 수정 같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큰 길을 따라 달리며 순례자를 위로하네. 들판은 푸르고 풋풋한 향기를 풍기며 푸짐한 성찬까지 선사하네. 나무들이 베푸는 달콤한 과일과 잎사귀를 맛본이라면 모든 걸 다 팔아 이 초장을 손에 넣으리니.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므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마지막으로 양껏 먹고 마신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